7월 5일 월요일 원포인트 큐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게으름과 종교적 감상주의에서 떠나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벌써 오늘도 이제 7월 달입니다. 여러분, 7월 첫 주부터 우리가 또 이 더위와 함께 여름을 지나가는데, 이 여름이 지나가게 되면 아주 강렬한 태양으로 모든 곡식들을 익게 하는 계절입니다. 정말 참 신비롭죠. 봄하고 다른 여름에는 아주 우리가 견디기 힘든 뜨거운 태양도 있고, 또 지면도 복사를 받아서 아지랭이가 피어오를 만큼 열파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때는 만물이 익는 계절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할 때도 생을 익어서 이렇게 먹을 때 위에 부담도 없고 훨씬 더 이렇게 먹기에 또 독소도 제거하고 하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잘 익은 가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에도 믿음의 열매를 걷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걸 결코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이 더위 가운데도 말씀을 꼭 붙들고 말씀과 함께 오히려 피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데살로니가 후서는 그렇게 우리가 넉넉히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내 인생의 카운트다운을 자꾸 생각나게 하는 말씀입니다. 시편에 보면 다윗이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알게 하소서, 이게 인생의 지혜라는 거예요. 남은 날을 계수한다. 오늘 시험을 보는 학생이 남은 시간을 계산하면서 시험 답안지를 써야지, 넉넉히 1번 문제에 모든 걸 쏟아놓다가는 잘 맞췄어도 나머지 다 놓치게 되면 결국 그 시험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은 날 계수는 어떤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집중을 하고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지혜로운 것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할과 일을 잘 감당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한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여기 이제 1절에서 5절까지는 바울이 역시 이 모든 서신서의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는 중보기도의 요청. 바울 정도 되면 남을 기도만 해줄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기도에 아주 사슬로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는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는 국가의 임금들과 국가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국가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섬기고 있는 공동체와 시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이 기도의 줄은 사랑의 줄이요 하나님이 묶으신 하늘 성령의 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에 이 틈이 없어야 사단이 그 틈을 노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떤 형태든 틈이 되면 그 틈이 작은 틈이 큰 틈이 돼요. 여러분 댐에서 틈이 커지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부부 사이에도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부자 간에도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교인들 간에도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공동체에도 틈이 생기지 않게 하라. 뭘로 우리가 그 틈을 메꿀 수 있어요? 우리가 가랭이를 옆으로 찢어가면서 상대방을 붙잡는다고 틈이 메꿔지는 게 아니고 중보기도가 바로 그 틈을 메꾸는 아름다운 주님이 주신 역청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바울은 중보기도의 내용을 구체하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1절에 그 말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영광스럽게 퍼지기를 구하고 두 번째는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 건져 주옵소서라는 거하고 이게 결국은 마지막 종말 때까지 이제 부담스러운 표현이 뭔가 하면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모든 자에게 들려지지만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니다. 아멘하고 영접하는 자의 것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고 믿음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마땅한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 이 성중에 있는 내 백성 가운데 아직도 말씀 못 듣는 자는 듣고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것을 전하는 자들은 잘 말씀을 전해서 말씀의 문이 막히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게 소중한 마지막 종말을 사는 아주 중요한 영적인 기초입니다. 그래서 먼저 까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 없는 어떤 종말을 맞는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오늘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하면 바울이 이제 마지막 종말에서 우리가 분별해야 될 중요한 어떤 기준이 믿음으로 출발합니다. 자, 믿음은 모든 자의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소망의 여정으로 행진하다가 사랑으로 완성되는 그런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 이걸 베드로 사도는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형제의회를, 형제의회의 사랑을 공급하라. 그 안에 있는 덕이라는 과정으로 설명했지만 그 덕이 뭐겠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덕을 세우는 것이 믿음의 한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은사 받은 사람이 나만 잘났다고 말하는 순간에 덕은 사라집니다. 손이 혼자서 최고인 양 아주 주먹을 흔들고 계속해서 여기서 자기 위상을 자랑하는 순간에 그야말로 온몸은 괴로워지는 거예요. 오늘 손은 필요할 때의 기능이 있고 오늘 다리는 다리의 기능이 있고 제가 지난주에 다리 여기 허벅지를 다쳐서 근데 너무 무력감인 거예요. 그냥 푹푹 쓰러지는데 내가 웃음이 나올 정도로 다른 데 멀쩡하고 뭐 두통 있는 것도 아니고 온 몸살인 뭐 그렇게 추운 것도 아닌데 이 오른쪽은 괜찮은데 왼쪽은 괜찮아 오른쪽이 힘이 없으니까 걷질 못하는 거. 야, 그래서 사람 무기력함이 이런 거구나. 온 몸이 사실 다 건강해야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위하여 덕을 세우라는 말이 여기 뭔가 하면 바울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 6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이 게으름은 악한 것이고 게으름은 믿음의 사람들하고는 정반대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초대 한국교회도 엄청 부지런해야 했어요. 네? 농경사회에서 일요일날 일하러 교회 가는 거 꼴 보기 싫어서 가족 간에도 다른 것 때문에 핍박도 하지만 저놈이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어디 뭐 노래나 부르고 오고 뭐 돈이나 갖다 바치고 온다 해서 아주 다리 몽댕이 부러질 정도로 맞은 사람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려면요 먼저 토요일날 일을 다 해놓고 주일을 준비해야지. 그러려면 굉장히 부지런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부지런함이 특징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집에 가면요 우리 조선조 말기에도 엄청 더럽고 위생 상태로 여름마다 장티푸스와 어떤 수인성 전염병으로 온 조선이 질병에 시달리는 땅에도 복음이 들어간 집은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집안도 깨끗하고 부엌도 깨끗하고 아주 수시로 닦고 해서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면 문명 개화요 어떤 면에서 문화 개화요
근데 여기 부지런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게으른, 여러분 조크를 아세요? 게으른 사람은 마귀도 쓰지 않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러니까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 말이 뭔가 하면 바울은 그 얘기했어요. 오늘 놀고 먹는 이 불안당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여기 7절에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나는 사역자지만 당연히 오늘 뭐 사역자가 이게 레위 전통에 따라서 뭐 성도들의 11조로 먹고 사는 거 당연하듯이 너희들이 나를 후원해라, 난 전도하리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럴 권리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희들이 나를 보고 놀고 먹는 논팽이라고 오해할까봐, 이걸 보고 본을 삼을까봐 나는 뭐합니까?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는다.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이게 덕입니다. 덕 때문에 사실은 오늘 내가 혼자서 자유하다고 주장한다고 자유한 게 아니에요. 나는 자유해도 다른 사람이 보고 그것을 오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그것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다면 결코 바른 말,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사회, 남 눈치 본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덕을 세운다는 것은 그들의 시각에서 그들의 시각에 맞는 메시지가 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내가 어떤 면에서 부지런하게 뛴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9절 말씀 보세요.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도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공짜 좋아한다는 소식 듣는 순간에 끝납니다. 네? 우리 리더십이 참 공짜를 좋아해, 그런 소리 듣는 순간에 그건 영향력이 없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것도 우리가 이웃에게도 저 사람은 받을 줄 알지 줄 줄 몰라, 이런 소리 들으면 전도면 힘들어요. 아주 깍쟁이면 깍 닫아버려요. 그래서 저분은 참 우리를 위해서 베풀 줄 알아, 희생할 줄 알아, 줄 줄 알아, 참 뭔가 자기도 소중할 텐데 아까운 걸 줄 줄 아는 아주 진정한 사랑이 있어. 이게 거룩한 전략으로도 꼭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에 오늘 우리가 의외로 종말을 준비하면서 이 소망 가운데 살아야 할 덕의 대목에 대하여 바울은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은혜에 참여하고 축복에 참여하고 진리에 참여하되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믿음의 소망을 잃지 않고 끝까지 전진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근무 시간에 성경 보고 큐티하면서 그 시간을 떼어버려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이후의 시간을 오히려 주님께 드리면서 더 알차게 함으로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가정에서도 큰 덕을 세우며 하나님께 보상받는 그런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